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며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크기, 구원의 크기, 믿음의 크기, 구원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인들을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생명 혹은 살아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가슴이 뛰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 또 전하면 항상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생존한 4명의 아이들의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9일입니다. 남미 콜롬비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40일 동안 생존했던 4명의 아이가 구조됐다라는 소식이죠. 첫째 아이는 13살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는 11개월, 1살도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독초와 독충이 가득한 그 밀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 기적이죠. 자, 그 수색대들이 그들의 흔적을 보며 따라가며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음식 상자들을 여기저기에 떨어뜨렸고 또 그들의 할머니를 통해서 움직이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녹음해서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계속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수색해서 40일 만에 살아있던 생존했던 4명의 아이 모두를 구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사를 또 영상을 보며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살아있던 사람을 구조해도 이렇게 기쁜데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아니 4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런 기사가 뜬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믿을 수 없이 감사하겠습니까? 에스더서가 그 이야기합니다. 물론 에스더 안에는 죽은 사람 살아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조서가 이미 유다인들이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만의 조서로 죽었던 유다인들을 살려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마지막 본문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만이 나무에 달려 돌아간 것이었죠. 그래서 이어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에스더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의 크기, 곧 구원의 크기다. 믿음의 크기, 구원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짧은 시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확장되고 커지길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이 다 애써 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그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죠. 이것을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릅니다. 자, 하만을 나무에 단 그날 그 하만의 집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하만의 인생을 보면, 하만의 죽음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꼭 잊지 않아야 될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하만은요, 돈으로 그리고 술로 인간적인 관계로 왕을 얻었고 세상을 다 얻었다고 그는 자만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조서 그리고 모든 행동은 다 안전하다고 보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식의 표현을 보면 보험을 들어도 왕의 보험을 들었으니 거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한날 자기 집 앞에 세워놨던 나무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모든 집과 재산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렇게 하만의 스케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백악관에 있는 참모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속해 있는 작은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또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일종의 우리 마음한테 보험을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야.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 나를 고마워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만의 인생과 그의 죽음을 보면 제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지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제가 또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섬기고 사랑할 뿐이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나서 에스더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촌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나이차가 많고 그 삼촌과 조카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가족 관계를 다시 보면 그 사촌 관계이죠. 지금 이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왕에게 밝히고 있는 에스더를 보면 저는 이것이 지혜다 생각이 듭니다. 지혜 중에서도 타이밍에 대한 지혜죠. 때에 대한 지혜이죠. 이 타이밍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이러한 그 때에 대한, 그 타이밍에 대한 관점으로 봐도 에스더서는 전체가 다 이 타이밍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합을 이뤄내죠. 자, 그것이 에스더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 1절에 지금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때를 또 저희가 연관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미 봤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는 왕의 은혜를 입어서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일단 잔치를 베푸게 되죠. 잔치를 2번 베풉니다. 그 2번 잔치 사이에 한 날에 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6장에 나오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에 그 모르드게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왕을 암살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고해서 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줬느냐, 무슨 관직을 줬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왕은 바로 그때 불러서 상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고맙게 여기고 지나갔으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은 좀 다른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모르드게 입장으로 봐도 어찌 보면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왕이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르드게를
에스더가 지금 소개해서 그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때, 즉 타이밍의 지혜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성급하지 않고 그러나 정확한 때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자 그 왕은 그에게 반지를, 그러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하만의 모든 것이, 그의 집과 모든 것이 지금 모르드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 저기 시골에 들어가도 여기 사람이 살겠나, 나무도 가꾸지 않고 잡초만 있고,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땅을 판다는 그런 사인이 있고 연락처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다 주인이 있습니다. 다 하만은요, 세상을 가졌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 모든 재산뿐만입니까? 그가 돈으로 산 그 왕의 마음도 자기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날, 그냥 한순간에 그의 집과 재산, 그의 가족, 그의 종들 다 어떻게 됩니까? 이 모르드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봤던 그의 자식들 혹은 그 종들이 정말 혀를 찼을 것이에요. 저 사람,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모르드게를 달라고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 아버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인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며 왕이 지금 왕으로서 이렇게 지금 허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적인 에스더의 타이밍의 지혜로 온 것이고, 그리고 왕은 참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역사를 보면 이 아수에르 왕은 그 제국을 다스렸던 위대한 능력 있는 왕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왕, 이 에스더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요, 왕이 아니라 조연 혹은 조연도 못 되는 주변인 같습니다. 그저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사이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마치 저기 한적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냥 배 한 척 같다. 모터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는 그런 배 같다. 그냥 바람이 불어야 가는 것이고 또 물결이 차야지만 움직이는 것이죠. 이 왕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만이 술잔을 베풀고 돈을 주면 거기에 혹해서 자기 마음을 다 그냥 반지까지 빼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에스더의 이야기를 또 하나씩 다 술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떠있는 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오늘 이 본문 직전까지 보면 6장까지 보면 모르드게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었죠. 하만이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느 날 그냥 이 나무에 달아 죽이고, 아니 내 분을 삭히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운명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저 한 사람 모르드게.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는 바다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끌린 대로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가 달려 죽어야 될 그 나무에는 하만이 달려 죽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그 사람의 집은 지금 이 모르드게의 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빼앗긴 이 하만의 집을 보면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요, 수고하게 열심을 내서 우리가 많은 모든 재산을 또 벌고 또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벌고 모은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만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가 그러한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그런 지혜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있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만이 죽어서 그 집안도 망했습니다. 그 집에 있었던 그 자식들 그리고 종들도 다 모르드게 수하에 들어가게 되죠. 잘못된 아버지 리더십이 가져오는 그 가문에 그 집안에 미치는 재앙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망할 집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러면 일어납니다. 부흥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모르드게가 퍼펙트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도어키퍼였습니다. 그냥 문지기였어요. 근데 그가 지금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집안을 다스리는 CEO가 되죠.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들어 쓰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에스더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스더는요, 진짜 자기의 사명의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진짜 자기의 사명의 일. 생각해보면 막상 묵상하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4장에서 에스더의 영혼을 깨웠던 모르드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들이 다 죽어도 너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더라도 유다인들을 다 살리실 것이다. 하지만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자, 그 말이, 그 믿음의 말이, 그 기도의 말이 에스더를 다시 불지피죠. 그래서 그가 금식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8장 2절에 이제 그 에스더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만이 죽었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조서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살아있으면 유다인들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도 또 그 모르드게도 지금 이 7장과 8장을 지나면서 그 분위기에 업돼가지고 거기에 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만의 집을 구경하고요. 뭐 좋은 물건들을 보고 또 뭐 다시 보수공사하고 더 확장하고 집을 가꾸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전혀 다른 인생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요, 그것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만의 조서, 지금도 칼을 갈고 있는 그 조서들을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에 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왕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며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7장과 8장 1절 2절을 보시면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에스더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이 왕은 에스더의 편입니다. 에스더의 말은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거 다 잊어버리고 에스더는요, 완전히 없는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갑절의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태도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3절이 4절 전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4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금규례를 내밉니다. 그래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세워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원래 이것이 순서입니다. 왕 앞에 나가면 나갈 수도 없죠. 근데 왕 앞에 부름 없이 나가면 그러면 왕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야지. 일어서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깬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깨고 나가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지금 왕이 이 금규를 내밀지 안 내밀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엎드려서 눈물로 강청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이 하만의 악한 꾀를 부디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민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금규가 나오기 전, 즉 이 에스더는요, 정말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스더의 마음가운데는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만의 악한 꾀를 부디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울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지 않았죠. 왕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자, 이 5절의 내용을 보면 또 저희가 또 드려야 될 것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왕은 이미 에스더가 울며 간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왕이 받아들였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5절을 보면 철저하게 왕의 주권과 결정권을 인정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왕의 은혜입니다. 나를 좋게 여기시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에스더는 반드시 모든 유다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전적인 왕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울며 간구하는 자, 그러나 왕 앞에서 그 철저하게 왕을 인정하고 그 결정권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에스더를 보며 왕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서를 써서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게 한 것이죠. 자, 그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되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에스더야, 모르드게와 같이 너희 마음대로 뜻한 대로 써서 내 인쳐서 가라. 아멘. 자, 그래서 살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마무리하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기입니다. 크기.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 즉, 이 에스더가 자기 믿음의 크기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상을 확장했다는 것이죠. 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이는요, 그 일반 비단 잉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요,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항에 갖다 놓으면 한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랍니다. 그런데 수족관이나 아니면 연못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한 25c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물고기를 강에다 풀어놓으면 1m 20cm까지 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같은 물고기인데 환경에 따라서 피라미가 되기도 하고 대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코이는 그렇게 자기 몸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이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물의 양 그리고 깊이를 체크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성장 억제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갇혀있는 살아가는 그 환경이 이제 그저 딱 살만한 크기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항에 갇혀있다. 내 인생이 어항이야.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그렇게 억제합니다. 5cm, 8cm밖에 못 가요. 피라미 같은 인생이죠. 죄송합니다. 말이 좀 셌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나아. 나는 좀 수족관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25cm까지 큽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 좀 끌어낼 사람이 없는가? 누가 좀 나를 좀 바다에 던져줬으면 좋겠다. 강에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1m가 넘게 크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 제가 묵상하며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는 바로 이 코이의 법칙에 있는 이 물고기의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정반대. 자기 자신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드게와 가족도 챙기죠.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온 유다인을 살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 그저 어항에 살고 있다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수족관이 되어서 이 하만의 집을 관리하는 정도가 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었던 어항에서 죽고 있는 그 수만 명의 유다인들을 다 살려서
강에다가 다 풀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구원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성을 재건하고 살아가며 그 땅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더의 눈물이 보이고 에스더의 용기가 보이는데 에스더가 확장해간 믿음의 크기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집안, 우리 교회뿐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유를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온 나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봉에 서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